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교회론을 연구하려면 에베소서를 우리들이 많이 묵상하고 또 살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론을 언급했던 바울이 에베소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가정 생활에서의 원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론의 최고의 서적인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는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는 큰 가정이고 또 가정은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가도 어떤 교회에서는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 앞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 작은 교회인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유지하는 삶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가정만큼 소중한 공동체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의 모든 비밀을 가정과 교회 안에 감추어 두셨어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밀,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 숨겨두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가?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부부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정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 관계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 부부 관계를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에 대한 역할,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남편에 대한 역할을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남편의 잘하라 이런 이야기만 한다 이렇게 기분 좋아할 것도 없고요, 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이제 계속해서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하니까 오늘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이 좀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무조건 남편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먼저 아내들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은 복종이다. 이 히포타소라는 이 헬라어
복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예요. 아래에 둔다. 즉 남편의 아래에 위치한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이 말이 샤마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또 신약의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남편 아래에서 듣는 역할, 그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잘 받들어 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유는 돕는 배필의 역할 때문이다. 이 돕는다라는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놓으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도와야 되죠? 하나님이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정말 애틋한 그런 마음, 애끓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처럼 아내도 그러한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도와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돕는 것 아니다. 내 컨디션 여하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시종요일 똑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배신투성이, 실수투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시종요일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에제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예요. 아내가 남편의 행동 여하에 따라, 아니면 아내 자신의 어떤 컨디션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복종하다,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아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그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넘어가서 보면 왜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도록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내의 의무가 남편을 머리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는 일반적으로 리더십의 상징이죠.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왜 리더십을 가장되는 남편에게 허락했느냐? 그것은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머리 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 가정의 리더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 통계를 보니까 교도소에 수감된 문제 아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했고요. 또 함께 자라났어도 아버지를 미워하며 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제1 원인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가정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의 위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따라서 오늘 이런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가장으로 세울 때 그것은 그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 세워주면 아이들은 그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복종이라고 해서 아내와 남편이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만약 그러한 개념을 가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하찮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일수록 순종의 모습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가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자존심은 사실은 순종에 대한 결단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자기를 움싸고 있어요. 순종하면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순종하면 굴욕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것도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면 사실 그 순간부터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요.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권위에 순종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복종의 삶을 아내의 첫 번째 의무 역할로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로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그냥 복종이 아니라 범사의 복종이에요. 범사의. 자, 24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복종할지니라.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범사에 복종하라. 자, 그런데 범사에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24절 상반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해 드리죠. 교회가 예수님에게 언제 복종해야 할까요?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언제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 내 소원을 다 경청해 줄 때, 그럴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또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만 복종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복종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범사에 복종하라. 어떤 경우에도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신이 아니죠. 어떤 때는 아내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남편의 행동을 보면 참 답답하리 많지 안이 꽂고 또 뭐 속된 말로 치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골치 아픈, 매사에 그냥 속만 썩이고 일만 저지르는, 솔직한 얘기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계속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즉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달라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 아내에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남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절박함, 이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아픔과 육체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거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것은 남편의 위치와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아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남편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정의 정말로 기본 질서를 파괴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와 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복종이 없는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받들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은 왕비 대접을 받는다고요. 결국 남편을 종으로 취급하면 자신은 하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적 역할은 아내에게 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고스란히 그 가족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진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권위 앞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권위자의 위치에 세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에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범사에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특히 그 가정 속에 세워지는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러한 행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손을 들어 중보하는 권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의 행복한 요소는 바로 아내에게 달려 있다.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 우리 아내들에게 가득하기를, 또 어머니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 갈수록 태산해. 갈수록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세 번째는 존경하라. 존경하라. 자, 우리 넘어가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존경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상황과 여건 그거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 존경하라.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최고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관심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단어를 남편에게 표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표현하라. 사실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부부간의 관심과 애정과 또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남편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온 관심을 쏟아요. 남편은 먹든지 뭐 피곤하든지 말든지 자녀의 학업, 자녀의 진로, 온통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또 관심권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는 재테크, 돈 이런 것에 관심이 커져요. 그러니 처음 가장 가정의 아내의 중심에 섰던 남편은 점점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게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치명적인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무능하다라는 소리예요. 무능하다. 당신처럼 무능한 사람 처음 봐. 돈을 제대로 벌어오나, 또 그렇다고 무슨 세상적인 명예가 있나, 또 아니면 이도저도 없으면 애틋한 따뜻한 다정함이라도 있나,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 지긋지긋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남편들의 귀가 팍팍 꺾이고요, 아마 동시에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아내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물론 남자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남편에게 아내가 관심과 사랑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을 채워주면 대체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남편을 가장 존경하게 있고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애써 보셔요. 반드시 그 남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선적인 원리는 복종이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쉽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 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의 모습이 가정의 가장을 세우는 길이고요. 그 가정의 가장을 세우는 길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이 권위의 모습을 가지고 사회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나지 않은 한 단체와 한 기관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행복이 꼭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음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속에 속한 공동체, 특히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입각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내 역할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남편, 또 그 다음 시간에 자녀, 또 부모된 그런 입장에서의 공통적인 그런 역할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에 입각한 자기 역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된 가정 공동체로 세우신 그 목적에 걸맞는 복된 삶이 우리의 가정 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돕는 아내, 그 아내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결코 견줄 수 없는 진주보다 귀한 아내일 것입니다. 헨리 포드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 헨리 포드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농부의 생활을 감당하다가 미처 자기 어머니가 마차 때문에 사고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지 못한 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그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포부에 대하여 모두 비웃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만큼은 결코 비웃지 아니하고 가사를 돌보기 위해 자기가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남편의 작업장에 달려가서 남편을 도왔어요. 1893년 드디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요.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전혀 개의치 않겠다. 그것은 그의 삶의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노년에 그가 회상하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함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임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편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전도자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믿지 않는 남편의 전도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남편을 개조시키려는 의도로 전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머리에 드는 남편 앞에 아내의 최고의 덕목은 복종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범사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남편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 상관 말고요,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부부관계 속에서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내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것은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남편들을 또 우리의 아버지들을 세우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속에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